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1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더욱 크며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들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은사는 누구든지 소망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가지기를 또 힘쓰고 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13장을 처음 읽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는가라고 감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는 어떤 면에서는 절망하기까지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는 은사들이 사랑이 없다며 전혀 쓸데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기도와 자신이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는 그런 가장 고상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천상의 말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는 같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시끄럽고 알아듣지 못할 그런 소리일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세계의 이치와 그 모든 흐름을 깨달아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이 예언하는 능력으로 설교를 또한 탁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은사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산이 옮겨서서 바다 가운데 빠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비밀과 지식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존중과 높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그러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은사들은 당대의 최고의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은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은사라고,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은사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은사들 중에 하나의 은사만으로도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 바탕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4절에서 7절은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긍정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4절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첫째,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참아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최대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7번이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계산하면 490번입니다. 이 말이 490번이지 평생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비롭고 연민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온유하면 원수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다음 사랑의 특징은 8가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4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라면 시기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화를 내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 즐거워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축하해 주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별이나 잃어버림의 그런 슬픔으로 울고 있다면 사랑은 함께 울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랑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할 사람들이 있다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특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스스로 우쭐해 하는 그런 마음이며 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은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사랑의 특징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사랑의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의 특징은 성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불을 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성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의 특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까 궁리하거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일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열 번째 사랑의 특징은 불의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한다면 비난하거나 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면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사랑의 특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선하고 의로운 것을 꽉 잡고 의지합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함을 믿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2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이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13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도 순진하게 속아주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최선의 것을 믿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14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15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리와 진실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15가지 특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몇 주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살펴본 이유는 더 넓은 안목으로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방금 살펴본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합니다. 십계명의 요약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시기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은 철저하게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모든 은사의 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의 잘됨과 형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웃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들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입니다. 모든 은사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도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신앙의 기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체적인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한다, 또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며 또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내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절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로 해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또한 머릿속으로만 머릿속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의 사랑을 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관들은 처음부터 용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몸을 단련하고 또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랑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준비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전체적인 특징 세 번째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참된 사랑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상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알다, 깨닫다, 충만하게 하다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며 풍성히 충만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웃을 진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살펴보고 기억하셔서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아멘. 8절부터는 이 사랑과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은사들은 그치든지 폐하여지든지 없어집니다. 지금의 은사들은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온전한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방언이 필요 없어집니다.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며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식은 불완전하며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성경 전체의 온전한 뜻을 다 풀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온전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의 현재의 모든 지식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불필요한 은사도 있을 것이며 더 완전해져서 불완전한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더욱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이 당시 거울은 구리를 펴서 만든 그러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선명한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거울이 필요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책으로 알며 설교를 듣고 알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풀이해 놓은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몸과 영혼 모두 불완전하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통틀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에 휩싸여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현재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들이 더욱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부터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들보다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사랑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며 언제든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이웃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